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의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문화적인 특징이 있고, 또 미국 사람들이 가지는 문화적인 특징이 있고, 또 유대인들이 가지는 그런 문화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다 말로, 언어로 나타나거든요. 우리나라는 주어, 동사가 있을 때 보면은 동사는 제일 끝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이 사람이 뭘 말하는지 압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그만큼 행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이 히브리인들은 뭘 중요한 걸 강조할 때는 항상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복. 우리는 자꾸 했던 말 또 하면 뭐라고 합니까? 잔소리를 얘기해가지고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중요한 말은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치고 이거 중요하다고 하는구나,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말이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22절 생명이 되며, 또 23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도 두 번 나오고, 또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술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나오죠. 25절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을 곧게 살펴. 그러니까 또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27절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또 문장 구조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사람을 만나 이야기할 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처음 만나자마자 합니까? 나중에 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안부하고 그냥 인사하고 꼭 하고 싶은 말은 제일 나중에 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뚝 던지고 가잖아요. 이게 이제 진심이고 진짜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X 이렇게 됩니다. 키아짐이라는데 요 위에 밑에 중간에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은 무화과 저주를 내리는 그 예수님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야기 나오고, 그 뒤에 또 무화과 저주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무화과 저주 이야기 나오고 중간에 있는 게 성전 청결 사건이거든요. 그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겠습니까?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이야기도 보면은 그 이야기 나오다 갑자기 38년 된 혈류병 여자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야이로 이야기 나왔거든요. 거기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은 그 안에 있는 거죠. 이 계란으로 보면은 바깥에 그 껍질이 있고 안에 또 흰자가 있고 노란자가 있으면 진짜 제일 핵심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노란자가 핵심이잖아요. 그럼 성경에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기록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20절에서 27절 중 요 보면은 중간이 뭐 되겠습니까? 제일 중간이 23절입니다.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요 말씀이 계란으로 말하면 노란자입니다. 노란자. 진짜 하고 싶은 말이고, 요 앞뒤는 요 말씀을 싸고 있는 계란의 흰자와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23절이 요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병원에 가면 흔히 있는 간판이 뭡니까? 그 성기록에 있는 게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런 글귀를 보신 적 있죠? 그 말은 돈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명예가 중요하고, 명예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하단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돈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건강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말은 건강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데도 돈을 준다고 하면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병이 나가지고 그 번 돈을 다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의사에게 다 갖다 주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만큼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돈보다는 명예가 더 소중하고 명예보다는 건강이 더 소중한데 실제로 우리는 몸이 으스러져도 돈 나오는 그것이 있으면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좀 가치 있게 써야 되는데 몸은 아파가지고 병원에 다 갖다 주는 이렇게 반복하는 삶이 참 인간의 어리석은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지혜잖아요. 지혜. 잠언에 주신 지혜 아닙니까? 지혜라는 것은 가치관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생명이란 말이 나오고 마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마음.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숨,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다.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 다른데 정말 성경이 말했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잃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을 빼앗기고서는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마음이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버리면 그 사람이 가진 것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지키는 것보다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다른 모든 것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 되잖아요. 돈은 지키려고 하면 어디에 두면 되겠습니까? 돈을 지키려고 하면 큰 금고에 넣어두면 되겠습니까? 은행에 넣어두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은행에 넣어두면 제일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제 전문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은행에 넣어두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은행 이자가 아주 싸잖아요. 뭐 1억을 넣어놔도 1년 이자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 넣어두면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금이 그 원금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1,000만 원, 지금 1,000만 원 있어도 가치가 달라요. 10년 전에 1,000만 원, 지금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뭐 500만 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돈 액수는 그대로 있어도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둬도 그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이야기는 오히려 그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 더 손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땅을 산다든지 아파트를 산다든지 하는 이유가 은행에 넣어두면 원금을 있어도 그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돈을 가장 잘 보관하는 것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33절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지키려고 하면은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도 금고에 넣어두는 것보다도 그 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가장 확실한 지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축해 놓은 거죠. 저축해 놓으면 필요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갚아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돈은 소중하지만 그것도 잘 보관을 해야지 잘못 보관하면 남 좋은 일을 다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은 돈처럼 그렇게 은행에 넣어둘 수도 없고 금고에 넣어둘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머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내장, 장기 속에 있다. 장기.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물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있지만 몸 밖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어도 마음은 지금 집에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계속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죠. 부부가 같이 잠자리를 해도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 안에 있기도 하고 우리 밖에 있기도 하고 이게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빼앗아가는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빼앗아가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가면은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왕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그 사람을 먼저 딱 막아가지고 어디서 왔습니까? 고향을 물어봅니다. 사람은 고향을 물어보는 누구도 그 부분은 일으킨 사람이 없잖아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어디서 왔습니다. 어쩐 일로 왔습니까? 그럼 이러이런 일을 왔습니다. 그러면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참 그 사람은 다 이해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윗 왕에게 말하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게 말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또 그 사람을 안아주고 악수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더라, 도둑질했더라,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겐가 호의를 보이면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고 다 내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됩니까? 빼앗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압살롬이 시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압살롬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빼앗기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절부터 나오면 우리의 마음으로 적들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 통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귀를 어디로 향하느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세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선한 세력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들에게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왜냐하면 우리의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기를 울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는 영적인 실체가 말을 통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실체가 결국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겠습니까?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참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주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말 속에 상대방의 그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들을 때 저 말을 듣고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말하는 걸 다 듣고 받아들여 놓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 놓으면 그 음식이 들어와 가지고 좋은 음식 같으면 영양분이 되지만 나쁜 음식은 배탈 나듯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악독한 말, 나쁜 말, 거짓말이 들어오면 이게 우리 마음을 아주 상하게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서 바른 말씀을 들으면 바른 믿음이 생기고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잘못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믿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저것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될 말씀인지 버려야 될 말씀인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나름대로는 다 조사를 하잖아요. 괜찮다 싶어서 사려고 마음먹었다가도 먼저 그걸 산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 물건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삽니다. 그렇죠. 근데 옆에 사람 물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사지 마십시오. 써보니 고장이 너무 잘 납니다. 그러면 살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안 사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말을 듣느냐 따라서 그 말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는 믿음, 그렇죠. 결국 사람은 우리 안에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내 아들아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음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말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믿음이 되고 결국 그 믿음으로 우리는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가 두 개인 것은 들리는 말을 다 듣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말 같은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라고 그렇게 귀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웬 말에도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얼마나 많은 말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핸드폰, 카톡을 해서 얼마나 많은 말이 많이 들립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는 좀 분별하고 이 말을 들어야 될 말인지 듣지 말아야 될 말인지 이거를 좀 잘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이 귀를 통해서 들어올 때 이게 입력입니다. 입력 그렇죠. 이게 들어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저장이 되겠죠. 그럼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들었던 게 마음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던 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결국은 그 사람이 듣고 보고 한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쌓였다가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쭉 쓰는 단어를 보면 결국은 내가 다 들었던 말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전혀 내게도 없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 던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도 모르고 덥석 잡아가지고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아무리 우리가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들었더라도 내 입으로 안 뱉어내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엉뚱한 소문을 듣고서도 내가 입으로 그 말을 뱉어내면 그때부터 그건 누구 책임 되겠습니까? 내 책임이 되잖아요. 내 책임. 그렇죠. 마치 우리가 계약할 때 도장을 찍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도장을 찍으면 그때부터 계약서 내용을 내가 잘 모르더라도 찍은 이상은 내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을 할 때 이 말을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늘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구부러진 말, 이런 것은 왜곡된 말, 빗나간 말, 부정적인 말, 남을 비방하는 말, 이런 안 좋은 말, 이런 말을 총칭해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잘 조심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하려고 할 때 생각을 좀 하고 말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될까? 듣는 사람에게 득이 될까? 교회 공동체에 득이 될까? 이걸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냥 이 생각 없이 막 뱉다 내버리면 내 마음은 안 그렇더라도 듣는 사람은 그 말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을 손으로 폭행하고 칼로 찌르면 살인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말로 한 살인도 살인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때린 게 아닙니다. 형제 앞에 성질내고 형제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퍼붓고 아주 상대방을 비하하는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하면 이 말은 상대방에 들어가서 깊은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손으로 때린 상처는 한 달, 두 달이면 낫습니다. 그러나 말로 당한 상처는요, 평생 남아 있습니다. 이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몇 가지 유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시므이 알지? 시므이 내가 압살롬이 반역해서 도망갈 때 저주를 퍼부으면서 악독한 말을 했다. 악독한 말. 그 당시에는 자기가 용서한 줄 아는데 자기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깊은 상처 남아있어가지고 아들한테 유언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그냥 죽게 하지 마라.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므이는 이 힘으로 다윗을 친 게 아닙니다. 말로 악독하게 저주를 퍼붓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시므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지막 장면에서 무리바 물가에서 이 패역한 놈들아, 이 성질내서 한마디 했다가 하나님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40년을 죽도록 고생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게 뭐냐면 말 한마디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정당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신앙이 말하니까 너희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해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성도들은 불신앙적인 말, 부정적인 말,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을 분쟁케 하는 말, 이런 말은 아예 입 밖에 안 내려고 해야 됩니다. 막 나오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혓바닥을 깨물어서라도 못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파수꾼. 내 생각이 어떤 말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신호가 있으면 딱 막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25절.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이 눈이 영적인 세력들이 들어오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뭘 보면 견물생심이 생긴다는 거죠. 안 보면 괜찮은데 좋은 걸 보면 자꾸 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때는 눈을 바라보라 하는 게 바라보라. 여러분, 눈을 여러분 주로 바라봅니까? 옆에서 이렇게 싹 곁눈질합니까? 부부가 길을 갈 때 옆에 아주 글래머한 여자가 지나가고 있을 때 남자가 바로 쳐다보겠습니까? 눈은 앞으로 오면서 곁눈질 싹 하겠습니까? 곁눈질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고 싶으면 부인 옆에서 보면 될 텐데 그게 좀 죄가 되니까 눈은 고개는 앞으로 오면서 눈만 이렇게 곁눈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 만나서도 자꾸 곁눈질하는 사람은 뭔가 좀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뭔가 정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만나면 바로 정면으로 보고 이야기해야지 고개는 이쪽에 있으면 옆으로 곁눈질 자꾸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내 눈은 바라보며, 바라보는 것은 정당한 거 볼 거를 보고 못 볼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안 봐야 됩니다. 안 보고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영적인 실체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봐도 괜찮다 싶은 것은 바로 보시고 곁눈질을 볼 것은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이 좀 찜찜한 거, 그렇죠? 좀 불안한 거 이런 것은 보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바로 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이 말은 것은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에 앞에 있는 길들을 잘 살피고 가란 말입니다. 가다 보면 웅덩이도 있고 또 장애물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웅덩이는 돌아가고 장애물은 피해가고 이걸 치우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삶에서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고 안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안 가야 될 곳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참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고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야 될 곳은 어떻게 합니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길을 다 닦아보고 웅덩이 있는 거 없는가, 돌 있는 거 없는가 다 해서 신중하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들이 무슨 일을 할 때도 이 일을 해야 될 일인가, 해서는 안 될 일인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특별히 이제 차를 운전하다 보면 휴대폰 보고 이러다 보면 차가 똑바로 갑니까? 옆으로 갑니까? 이때 보면 딴 데 가서 사고 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운전할 때는 앞만 보고 해야 돼, 앞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만 보고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보고 갑니다. 예수님 이 길을 가셨구나 그렇게 되는데 자꾸 곁눈질 해가지고 동상 잘 되는 거 시기하고 그래 따라가다 보면 여기 쿵 하고 또 저기 쿵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볼 걸 보고 가야 되지 못할 곳에 가다 보면은 우리가 자꾸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됩니다. 앞만 보고. 그렇죠? 이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인데 더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은데 그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이런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상황일 때. 그런데 유행가 가사에도 어떤 말이 있냐면은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런 가사 있죠. 내가 왜 이런지를 몰라. 우리가 마음이 정상적이 아닐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앞에 살핀 내용은 예방적인 차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마음이 상대방 빼앗기지 않았을 때
그럴 땐 이렇게 해서 지키면 됩니다. 근데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미 빼앗겨 버렸어요. 다른 데 빼앗겨가지고 끌려다닐 때, 그럴 때는 내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렵게 번 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지위도 지켜야 되고, 직장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 보면 참 불쌍한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직장, 학교, 가정을 다 포기하고 이단 교주가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가정이나 직장, 학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빼앗기니까 이단 교주가 시키는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귀입니다. 귀.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잘못된 믿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말을 들을 때 이게 옳은 말인가, 이게 거짓된 말인가, 이게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분간을 해가지고 좋은 것 같으면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나쁜 말이고 쓸데없는 말 같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 입술입니다. 입술. 우리 입으로 악이 나오기도 하고 선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기도 하는데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다 내 안에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생각해보고 이게 악한 말 같으면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막 화가 났을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부부간에도 막 화가 났을 때는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내 생각이 아닌 말도 막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 하면은 내 본심은 아니더라도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말이 저 사람의 본심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을 할 때 이 말이 좋은 말인가, 덕이 되는 말인가, 믿음의 말인가, 부정적인 말인지 생각을 해보고 부정적인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눈입니다. 눈.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기쁠 수도 있고 마음이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으로 볼 때 좋은 것은 많이 보시고 나쁜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아버린다. 눈을 감고 오히려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런 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의 발입니다. 발. 걸어가는 발걸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이 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길이 평탄한지 웅덩이가 있는지 돌짝이 있는지 생각하고 가야 될 길이면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면 안 가는 게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 살리는 것이고 이미 우리 마음이 누군가 뺏겨가지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